이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자기의 생각을 교리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소위 오늘날 용어로 치면 도그마, 그 다음에 아이콘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유사 이래 모든 인간은 고대 원시 사회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이 방황하고 유리된 이 인간들은 그 허망한 허탄한 그 어떤 그 영적인 갈급을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 종교를 만들지만,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그 도그마는, 그 종교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소멸해요. 그래서 유사 이래 수많은 종교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가 생성되고 소멸됐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다른 모든 종교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종교학을 공부하면 종교학 시간에 처음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교학을 공부하려면 모든 종교를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편향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종교를 동일선상에 놔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30대 초반에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종교학 교수를 속으로 좀 마귀 새끼 이랬어요. 근데 그분 말도 맞는 얘기죠. 아프리카의 피그미의 종교든지 아니면 저 혼자서 저 관악산에서 뭐 불 받았다느니 뭐 신 내렸다는 그런 여자가 만든 종교든지, 모든 온 세상의 종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객관화시켜야만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진보되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사람의 머리부터 나온 종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는, 오직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겨진 이 이슬람,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것은 누가 보면은 너무나도 타협하지 않는 무지몽매한 집단같이 유일신 사상을 우리는 믿고 있어. 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가 없을 때는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왜? 서로 공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지만 분명한 음성을 들었으면, 제 예화가 너무 쌍스럽고 성탄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네 마누라 내 남편 서로 공유하자,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간음으로 생각하고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노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투기, 질투,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면 뭘 하나님이 째째하게 치사하게 질투해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데 질투가 없는 거,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고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했어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한 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하누카 이 시대쯤에 오셨을 거다, 이 절기쯤에 오셨을 거다. 그래서 가장 중간적인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25일을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합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뭐냐 이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종교를 만든, 예를 들어서 불교 석가족의 석가모니는 나중에 이 창시자가 됐지만 이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사람이에요. 남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만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예수 피로서만이 정결케 되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여자들이 가만히 보면 꼭 지혜비 닮은 거예요. 또 가끔 가다가 엄마들이 보면, 또 아버지가 보면 지혜미가 닮은 거라고 욕도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성과 얄팍한 우리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조물주, 삼라 만상을 만드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보냈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셨어요. 독생자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영혼은 부유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으로 왔어요. 인생으로 오니까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여행을 그렇게 코피가 터지도록 돌아다녀도,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인생은 외롭고 고독해요. 언젠가 누가 얘기합니다.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독이 몸부림쳐요. 내 옆에 서방이, 내 옆에 영감이, 내 옆에 마누라가 자고 있어도 인생은 고독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네, 디모데서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면서,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면서 빌립보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분은 하나님과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주적 시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51절은 역사적 시작을 서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의 공생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어떤 남자의 후손으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던 존재가 처음으로 탄생하고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선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제. 그 영원 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피가 깨끗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법칙, 우주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선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으로 처음 태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한혁 권사가 있어요. 김웅순 권사님이 계세요. 이전에 있었던 존재 아니에요. 그럼 지들이 하나님이야? 아니다 이거야. 처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존재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저 어머니의 뱃속에 형들이 짓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지만 그건 창조주 안에 있는 거고,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제했던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잉태된 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 예수는 아버지가 하늘의 창조주 아버지,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9장 22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본래 하나님이셨던 독생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러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 아니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육신,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으로, 우리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건 안 믿어져요. 저도 20살 때까지 안 믿어져요. 내가 종교를 창시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무지몽매한 것 같고 종교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종교를 창시하겠다고 허망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끔 베드로가 명언을 할 때가 있고 진리를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학력이, 네 지식이, 네 머리가 이걸 알게 한 거 아니야. 뭐가 알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성령이 알게 한 거야.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모욕적인 얘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식으로, 학습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막 노트에 열심히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100번, 1000번 적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순간에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19, 20, 21살 이럴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그때가 얼마나 옛날입니까? 저 가평, 밤나무, 밤섬 아니면 뭐 이런데 저런데 텐트 치고 수련회를 할 때, 그러면 저는 몇 사람의 청년과 여자 예쁜 애들 몇 사람을 꼬셔서 부식 창고 텐트를 가서 막 이렇게 뒤져요. 이렇게 소세지 하나 쑥 꺼내고 오이나 당근 하나 쑥 꺼내가지고 저기 쉬는 시간에 저쪽 반대쪽으로 가서 시냇물 흐르는 곳에 발 담그고 거기서 놉니다.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다가 담당 청년회 목사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맛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좌석이 어디 있겠어요. 조그만 돌이나 아니면 신문지나 이런 걸 놓고, 그러면 밤나무 밑에서 설교를 듣고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베란간 찬송가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부를 때 베란간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슬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에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부정했었어요. 모든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도 허황되었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순간에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읽었건만 그냥 지나갔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제 가슴에 내 머리를 강타하고 덮었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아니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 이 자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 잘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학력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어렵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다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학습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몰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저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며 또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